예,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말씀, 예레미야 12장 말씀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땅이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12장 1절부터 읽어야 좀 문맥이 좀 틀이 좀 잡힙니다. 오늘 그런 문맥을 조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해보고 세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12장은 시작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은 형통하고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이제 1절, 2절에 1절에 질문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그 악한 자의 형통은 바벨론이 어떻게 선민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고통을 주고 또 이 앞전 11장 우리 봤지만은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예수님의 형제와 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같이 예레미야도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이야기,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매국노 짓을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수치스럽기도 했겠죠. 어떻든 지금 그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7절부터는 이렇게 답이 쭉 나오고 또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한 보복의 내용이 14절부터 조금 언급이 됩니다. 이 정도 맥락을 잡고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이 좀 동물도 등장하고 하지만은 이게 맥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대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세 가지.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중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실제로 자신은 1장부터 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저는 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자로 불러서 지명해서 쓰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니 예레미야는 충분히 하나님께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좀 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거부하기 때문에 질문한 게 아니고 의심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적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질문했고 7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고통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속의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이 유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역 때문에 그랬다. 이 뜻을 지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벌어진 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 그것을 의심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진짜 맞는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주권적 섭리를 내가 갖고 있지 그리고 그런 섭리 가운데 내가 택한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이 직접 징벌을 하는 그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겼는데 오히려 헐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아서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한 결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인 것을
알고 그 뜻에 이제 따라서 발견하고 이제 살 길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나 우리의 인생살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 중에 있는 일, 그리고 좋은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발견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길을 찾고 또 회복의 길도 열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 이해되지 않을 상황을 맞이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더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의미 있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결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마지막 추수의 계절이라고 느낄 만한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지금 넘쳐나는데 그 추수,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까지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하나님이 이제 주신 어떤 진노의 칼이겠죠.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스스로 당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은 밀을 심어 놓는데 가시가 나고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고 소산이 꽝이라는 겁니다. 땀방울을 투입했는데 봄, 여름 농부가 땅에 아무리 심었는데 나중에 거두는 게 이게 정말 엉망진창인 소득을 얻으면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참 괴롭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게 추수하고 다 연관이 있죠. 결실과.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는 것을 연결 지을 수 있다면 그 문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겠죠. 잠언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수많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까지 잘하려고 도달하려고 막 탑을 쌓는데 결국은 그 결실을 못 거뒀죠. 무너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울이 추격을 하는데 그 실패하죠. 다윗을 끝내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아비를 죽여서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이나 그 일에 참여했던 요압은 전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가 다 실패했죠. 의미 있는 결실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서 다 결실과 추수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로서는 절대로 결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의 행적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자꾸 우리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적용하지 않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얻으려고 덤비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여기에 치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가 결실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또 잘 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풍성한 결실 거두는 은혜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7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래 예레미야야 오케이, 지금 이거 백성이 배신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좋아, 나는 공의를 잃지 않았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댄 놈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할게. 잘 들어봐.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릴게.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다시 빼낸 후에는 고향으로 다시 인도할 거야. 그리고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면 또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17절을 거꾸로 읽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뽑아버리겠지만은 순종하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떻든 제가 이게 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회복의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그 안에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16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 진정한 회복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세울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그래야 할 때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런 점에서 옳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 부지런히 배워야 진정한 회복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